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세우기를 원하셨던 공동체 또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그 공동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공의를 알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의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양식과 영적인 상태를 일컫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어원을 살피면 공의는 올바르다, 공평하다,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롭다, 그 사람이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판사 앞에서 그 사람이 죄가 없을 때 결백할 적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반면에 죄가 있거나 공평하지 못하거나 잘못하였을 적에는 불의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결을 내리기도 하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적에 올바르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적에 죄가 있고 범죄한 사실이 있을 적에는 그 사람을 향하여 불의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그 구성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들이 공의를 알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사야 1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이죠.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 신약의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느냐? 공의로 구원을 얻고 공의를 실천할 적에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공의 또는 공의롭다라는 이 주제는 성경 말씀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과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상태이자 지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공의, 의로움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을, 그 삶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공의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의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을 적에 영적인 면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을 적에 그가 의롭고 공의롭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죄와 함께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인간은 평생을 살면서 죄를 짓게 되고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악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또한 유혹과 또 범죄의 사슬과 또 쾌락의 사슬로 인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인생 가운데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고 그 죄악의 비참함과 죄악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의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죄악의 형벌과 저주 아래 두시고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고 우리 인간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내려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구약의 곳곳에 인간을 죄악의 저주와 비참함과 심판의 형벌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2장에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그 거룩한 예식을 제정하셔가지고 에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를 처단을 하십니다. 처단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가족, 그 백성들은요, 그 죽음의 형벌이 넘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에게 있던 그 죄악을 사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법적으로 의인이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다양한 제사들은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죄인의 죄가 사함받고 죄인이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고 공의롭게 되는 놀라운 자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제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종,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여서 그 하나님의 종이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죄를 대속하고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고 대신 상처받고 대신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택한 메시아 종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림과 상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고 죄악의 비참함에 놓여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나가게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택하신 의로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죄악의 형벌을 당하고 죄의 값인 그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악에서 자유케 되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살지 않고 죄악의 빚을 지지 않아도 되고 의롭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이 메시아의 사건은 신약에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과 피를 통하여서 죄인이 죄의 값이 근본적으로 사함받고 의로움에 이르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영적 체험과 영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을 적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주의 백성들이 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성도는 의롭게 되고 그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생을 믿을 때에 더 이상 죄악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 사함을 경험하여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영적 신분의 변화, 우리가 존재적으로 자유케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 생명의 백성, 빛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할 적에 그가 의롭게 되었다, 공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위의 옳음과 정직함을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삶의 모습을 의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적에 공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죄악에서 자유케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실 적에 그것은 삶 속에서 이제 올바른 삶을 실천하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의로운 삶을 실천하고 정직한 삶을 실천하고 또한 올바른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끌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공의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공의로운 것인가, 어떤 것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행위와 행동 속에서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올바름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공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에스겔 1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주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공의의 모습, 의로운 삶의 모습을 더욱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그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에 의하여서 기뻐하면서 구원받고 찬양하지만 또한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찬양의 모습과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의로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남의 아내를 탈취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이 공의를 실천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함을 보여주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행위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공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없는 그들에게 의를 보여주고 올바름을 보여줄 적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다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영적인 구원에 감격하고 의롭게 되는, 영적인 신분이 의롭게 되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옳음과 정직함과 사랑과 인애를 실천하는 그러한 복된 백성, 공의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로움과 의로움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공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리뭉실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 그렇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로움 그리고 의로움을 오히려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원리나 방안이 없느냐라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 공의로움의 원리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면서 이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세 번째 등장하는 의미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세 번째, 공의란 이 관계적인 용어로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기준과 가치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옳음과 공평함과 정직함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모든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혼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맺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표현되고 나타날 적에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거기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편, 아내 또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 구역 식구들의 얼굴이 환하고 영광스럽고 은혜가 있을 적에 거기에 진정한 영적인 성숙함이 있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나타날 적에 공의로운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삶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가정 속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 계신 분들은 사장과 또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장인들, 선생님들은 선생과 제자의, 스승과 제자의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그 공동체는 서로 간의 기대감과 의무와 기준을 만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새로운 기준과 의무와 기준과 가치를 만들어가게 되고, 그러한 기대감과 의무와 기준을 충족시키는 삶이 공의롭다, 의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남자 청년입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한 200 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혼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적에 이게 너무 힘들다, 싫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때려치우고 유럽에 여행 가는 것, 자기가 배낭 메고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가서 거기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들어봐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생활하고 있고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청년이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남자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갖게 되면 이제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부양하고 또한 자녀를 돌보고 자녀의 교육도 책임지고 또 경제도 책임지고 그러한 새로운 의무와 기준과 기대치가 생기게 되고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보호해주고 또한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를 돌보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남편이 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이 기대감과 기준과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죄인은 아닙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적에 그 아버지는요, 공의로운 아버지, 의로운 아버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이 새로운 과정 속에서 가정의 가치와 기준과 또한 의무와 이러한 모습들을 알고 그것을 잘 충족시키고 아내가 힘들어할 적에 자기가 희생할 수 있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부양하고 노력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잘 충족시켜 줄 적에 그 아버지는 의로운 남편, 공의로운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여성 자매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 젊은 처녀가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하면서 월 200을 받고 있습니다. 월 200을 받고 있는데 인터넷 서핑을 하고 이렇게 보다가 루이비통이나 샤넬이 좀 좋아 보여요.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클릭을 해가지고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자기가 혼자 살 적에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젊은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자녀를 양육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요,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처녀는 이제 아내가 되어서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위로하고 또한 돕는 배필로서 한 가정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볼 적에 자녀의 교육과 또한 학원이나 그 모든 재반 일들을요, 신경을 쓰고 경제도 책임을 지고 또한 가정 살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이 가치와 기준과 또한 필요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이 여인, 이 아내를요, 공의로운 아내다, 어머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어머니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남편하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때려 딱 치워버리고 어디 나가서 혼자 나가가지고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들어오지 않았다, 죄인은 아니죠. 감옥 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아내, 공의로운 어머니는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볼 적에 우리 스스로가 교회 생활 속에서 또는 가정 생활 속에서 다양한 직장 생활이나 구역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 스스로가 공의로운 부모인지 공의로운 남편인지 아내인지 공의로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공의로운 성도인지 또한 직장인인지 학생인지 또는 서성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이러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기대와 기준과 의무와 가치가 파생될 적에 그것을 충족시키고 의롭게 되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와 나의 필요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기준과 상대방의 가치와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성도가,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아시겠죠? 자기 것도 있지만은요, 상대방의 가치와 기준과 필요를 이해하고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좀 힘들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성도이고 공의로운 성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요, 정말 알콩달콩 살고 그러지만은 3년쯤 넘어가면서 아기가 하나 생기고 이제 둘 생기고 이러면서요, 서로에게 굉장한 시련과 힘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아내도 이제 삶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힘들 때에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주고, 아내가 힘들어하는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남편도 힘들지만 그 아내가 힘든 그 상황을 보면서요, 아이를 업고 포대기를 싸고 자기가 밖에 나가서요, 아내가 한 두세 시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아기를 돌봐주면요, 그 남편은 굉장한 성숙한 남편이고 공의로운 남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도 아이를 기르면서 정말 눈꽃 털 새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정말 아이를 먹이고 또한 잠도 못 자고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남편이 직장에서 힘들다라는 것을 공감해주고 이해하면서요, 남편의 상황을 한 번 더 배려하면서 위로하고 또는 보약을 지어주거나 아름다운 위로의 말을 하게 된다면요, 그 아내는요, 성숙한 아내가 되고 또한 공의로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또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성숙하고 공의로운 사람은요, 상대방의 관심과 기대와 가치와 필요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성도, 그 구성원이 공의를 실천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얼마나 필요할까?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형편이나 우리 구역 식구들의 형편을 보면서요, 그러한 모습들을, 상대방의 어떤 형편과 상황들을 보면서요,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배려하고 품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인내와 또한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공의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맺는 다양한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공의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울 왕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그의 삶을 이끌어갔습니까? 아니면 그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사울은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그의 정치를 하였지만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살아갔던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했던 인물이 아니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삶의 안녕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예배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다윗 왕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삶을 이끌어간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배와 그의 통치의 기준과 가치와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성전을 짓고 또한 궁전을 짓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요, 나는 지금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머물 거처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그는 자기 스스로 왕됨을 부인하고요, 시편 145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눈에 보이는 왕이 스스로 자기의 왕됨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적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요, 그 세대 가운데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그의 정치를 이끌어가면서 그의 삶의 기준과 가치는 어디에 있었는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안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에 많은 왕들 중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왕이었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왕들은요, 공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의 정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추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생애 가운데 너는 공의로운 자다. 정치를 하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고 예배하기 때문에 너는 공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한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하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요, 어떤 성도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를 하고 또한 찬양을 드리고 구역 예배를 이끌어가고 사역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그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분이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과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걸 위해서 안 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님 도움 간구하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하나님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공의로운 성도인가?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그 목적을 위하여서요,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하는 성도가 공의로운 성도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의 본질 속에 공의와 정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혹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보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행복이죠. 행복. 또 다르게 말하면 웰빙이죠. 건강.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그만 추구한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적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와 이 공의의 삶을 이해하고요, 우리의 삶의 안목과 우리의 삶의 민감함이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과 나의 목적과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와 상대방의 목적과 필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그렇겠죠. 나의 가치와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미래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이익과 회사의 가치와 회사의 윤택감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의 가치와 기준과 이러한 모습, 또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가치와 기준과 형편과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것만을 추구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와 기준과 형편과 필요를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성도, 그 남편, 그 아내, 그 백성, 그 백성은요, 그 관계 속에서요, 부드러움이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따라오느냐? 영광이 따라옵니다. 영광이. 이사야 57장 58장에 보면 이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공의의 모습을 이해하고 아내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게 될 적에요, 가족 관계가요, 한결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도요, 한결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에 관하여서 진지하게 묵상해 보아야 하고, 또 이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참된 공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죄 사함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상대방의 기준과 가치와 또한 필요를 이해하는 그러한 민감함과 성숙함,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될 적에, 그렇게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채워가게 될 적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요, 마치 윤활유를 친 것처럼 부드러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다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